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제 우리가 예배에 빠지거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의 자리를 좀 내려놔서 받고 있는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려놔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스스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건 참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요즘 믿음 생활 안 하니까, 너 요즘 기도 안 하니까 너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지켜보고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한 자녀가 있는데 때로는 뭐 어느 자녀가 다 저에게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제 저를 어렵게 하거나 할 때마다 제가 좀 화를 내거나 좀 혼내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저도 결국엔 뭐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저에게 하나님 맡기셨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주신 자리이고 청지기로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이죠. 그런데 다른 자녀가 이 자녀, 자기 동생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면 굉장히 아버지로서 바라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지나 잘하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듬어주고 이 아이를 돌아봐주는 게 더 부모 입장에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볼 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중직자예요. 왜 주일에 안 왔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물어보는 것도 참 우리가 지혜롭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안 나왔어? 뭐 때문에 안 나왔어? 이 말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까? 보고 싶었는데 혹시 어디 아팠어? 네가 이번 주 안 오니까 되게 보고 싶었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가 표현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룻기입니다. 룻의 며느리,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 룻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으로 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찰나였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땅,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들리니 이제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문득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어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나오미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데 이 모압 여인이 두 이방 여인이 그곳으로 갔을 때 받아야 될 차별과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에게 아직 아이가 없으니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있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만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입맞추면서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 어머니는 너희가 나하고 가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참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오르바 룻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두 며느리가 자기를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며느리가 어머니를 온전하게 봉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이 땅에서 가정을 누리며 열심히 살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엔 입 맞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뒷목을 잡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냥 떠나가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롯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롯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도, 오르바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어머니 나오미의 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에게 또 그의 신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자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강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부터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룻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냥 어머니를 섬기는 신도 당연히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죽어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떠난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들의 신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머니 하나님, 그냥 어머니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룻은 뭘 고백하냐면 만약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강하게 지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 되든 어떠한 차별이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지만 땅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더라. 라합이 들렸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홍해를 건너고 모압을 전멸시킨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들음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게 결심함. 뭐예요? 어머니의 나라에 내가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나라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압인들을 멸시해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에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 수요일에 오셨던 이제 제 후배 동생 목사님이 이제 대구로 이제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요. 대구로 이제 부목사 사역으로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대구로 옮겨서 그 들어가는 자리에 목사님이 너무나 놀랍게 지금 이 목사님이 계신 자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는 몰랐지만 서로의 사역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섬기던 자리. 그리고 지금 대구로 가는 목사님은 이제 그 서로 이제 자리가 바뀐 거고, 심지어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썼던 사택이었는데 제가 아는 동생 목사님 그 쓰셨고 또 새로운 목사님 쓰시는데 그 새로 오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좀 어리지만 제가 참 그래도 제 사역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좀 잘 싸우고 중간에서 좀 새침대기, 좀 이렇게 좀 갈등을 좀 조장하는 그러한 좀 역할이 좀 있었어요.
그 교회 토백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이 아이가 교회 섬겼냐. 고등학생 아이가 아침에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1부 예배 찬양대를 연습을 해요. 9시 1부 예배를 드려요. 10시에 끝나면 10시 반에 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마치면 12시가 넘어가고 식사가 마치면 제가 그때 큐티반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큐티 조장이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 동생들을 한 4-5명 데리고 큐티 모임을 해요. 그럼 2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2시 정도 끝나고 나면 또 저랑 리더 모임을 합니다. 리더 모임 하고 나면 이제 오후 예배가 5시 정도 드려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6시입니다. 6시 끝나면 1부 예배 찬양대가 연습을 해요. 그러면 거의 7시에 하고 가는 거예요.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그 주일에 그 스케줄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에도 나오고요. 금요차라도 나와요. 고3인데 이 아이가 너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고3인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걔를 불렀어요. 야, 너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심지어 이 아이가 큐티를 하면서도 한 달치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 큐티책을 사주고 그 큐티책 위에다가 항상 편지를 써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이번 한 달의 큐티 속에서 네가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어.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쁜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실 마음이 부담이 되거든요. 야, 너는 예배 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야, 너는 예배 조금 안 나와도 돼.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을 했는데요. 정말 수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굳게 결심함의 자리가 최소한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룻에게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룻은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차별당하는 나라예요. 비참한 나라예요. 수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그 자리가 다윗의 가문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룻이 굳게 결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최소한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한 번 정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굳게 결심하여 보이지 않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그러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야, 기쁨이가 온다. 기쁨이야, 기쁨. 야, 너 기쁨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일 때가 기쁨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나의 왕이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인 자리를 택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근데 나오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기쁨이 아니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 여러분, 마라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쓴물. 마라라는 쓰다라는 의미예요. 나 인생이 써. 나 인생이 아파.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회복이 있다는 거. 어떤 회복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셨어.
내가 있잖아, 이곳에 있을 때는 풍족해서 나갔어. 풍족해서 나갔는데 지금 내가 비어서 돌아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지. 내가 지금 마음이 써. 여러분, 지금 나오미 안에 뭐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가 회복돼요. 무엇으로요? 나에서부터 여호와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자꾸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룻은 굳게 결단합니다. 룻은 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에 왜 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 그리고 진짜 왔더니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왔고,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땅에 보리추수 왔더니요, 정말 황폐했던 그 땅에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께 섰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리추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굳게 결심하여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기를 작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자리 바꿔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오늘 하루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은 보이지 않는 자리, 가보면 차별을 받고, 가보면 나의 결핍만 느껴지고, 그곳에 가봐야 사람 대접도 못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바라며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굳게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막막함의 자리에서, 그런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더라.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면, 전능자의 손 아래 붙들리면 그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열매,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보이지 않으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